8월 2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살아내는 것이 나를 동요매고 있는 붕대를 풀어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낙타가 바늘귀를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서 나의 밥그릇이, 내 이익이, 내 생각이 멀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참고 있자니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이삭과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 과정과 그의 결과였습니다. 분명 내 것이며 내가 사용하던 것인데 난데없이 내놓으라고 하니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며 치고 들어올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더 이해 못하는 것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바보처럼 다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냐고 생고생을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삭처럼 참을 수 있을까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내심이 저에게는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투었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과 신나였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겼을 때 로봇의 우물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투지 않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지내고 참고 인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교, 또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의 구별 등이 나를 위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또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배상법, 법도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좋은 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날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좋은 날의 정의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날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최선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웃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이웃을 우습게 보며 살아가면 좋은 날, 이득을 많이 챙기면 좋은 날 볼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의무를 차지한 그랄 목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좋은 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술, 혀에 파수꾼을 세워놓을 때 좋은 날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입니다. 아니, 물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내 것을 좀 많이 좀 챙겨서 재워놔야 좋은 날 보장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좋은 날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왕의 입장에서 하는 잠언도 있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왕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왕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의 비밀을 들추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즉,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남의 비밀을 들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새 번역은 남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험담, 악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감추고 덮어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좋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이야기, 없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권고하라고 당사자들만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비밀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 마찬가지겠지만 입과 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과 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귀는 나쁜 떠도는 소리, 소문의 마지막 소멸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쁜 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을 듣고 그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입은 남을 세워주는 말을, 좋은 말을 하는 출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내 몫을 챙기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려면 경쟁해야 합니다. 나쁜 소리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말하고 부풀려서 그를 짓밟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입에서 악한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가는 망신당하며 쫓겨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왕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면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신실하게 내 자리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이 작다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공부했냐고 여러분 징징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리에 충성, 내 자리에서 충성,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처지는 거 아니야? 늦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동적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였을 때,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인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죠. 믿음에도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반드시 높여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지도 못하는 자리에 제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빙받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을 때 그분은 침묵하신 것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정직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죠. 처음에 내 생각대로 치고 나가면 잠시 선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갈까요? 다른 사람의 견제가 들어오고 또 내 힘이 빠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이 다 알면 여러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점점 좋은 날 보기가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기는 쉬워도 살아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하지요. 즉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거룩함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놓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사람들, 즉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에 성도는 내일이 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말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요. 그 이유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죄송하지만 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대입한다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을 것이나, 말씀이 개입하면, 소가 있다면 그 소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며, 훈련은 고되고 힘든 것이지만 근육이 생겨 다음 환난날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파도와 높은 산이 없다면 에레미야 12장 5절 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러한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꼭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편만합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소로 말미암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히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좋은 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원한다면 진실을 말하라 하십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남의 말을 좋게 하라 하십니다. 멀리 안전하게 가려면 정직하게 이웃과 함께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입함으로 커다란 사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웃의 행복을 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부해서, 벌어서, 배워서 남주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보내신 분의 입을 귀에 걸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좋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좋은 말의 시작이 된다면, 내 귀가 나쁜 말의 종착지가 된다면 필경 좋은 날은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내 입술을 지킴으로 좋은 날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과 주님의 좋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마련한 좋은 날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내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